고난 속에 녹아있는 영광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 속에 녹아져 있는 영광이 있고 또 영광 속에 녹아져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아서 영광을 취하지 못할 때가 있고 영광만 바라보다가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영광 안에서 고난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금이 그냥 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금을 캘 때 순금으로 캐는 게 아니고 금돌로 캡니다. 돌이 녹아져 있는, 돌이 함께 있는 금이 녹아져 있는 금돌을 캡니다. 근데 금돌에서 금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그냥 돌입니다. 고난 속에서 영광을 추출해내지 못하면 그냥 고난입니다. 돌에서 금을 추출할 기술이 없으면 돌입니다. 그 돌을 깨트리고 거기서 금을 추출해내고 또 금에서 연단을 통해서 정금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순금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처럼 보이는 것 속에 고난을 깨고 또 고난 속에 녹아지는 금을 채취하고 또 그 안에 순금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 녹아있는 영광을 캘 수 있을까?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취할 수 있고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고난을 이기고 영광 안에 거할 수 있을까를 보았더니 표현하는 말씀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 속에 녹아져 있는 영광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몸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몸은 졸리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음욕을 품고 싶고 쾌락을 추구하고 싶고 탐심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 모습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몸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훈련을 받을 수가 없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 몸에 좋은 거는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거는 이리 거부합니다. 쓰다고 말합니다. 근데 몸에 안 좋은 거는 입에 당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몸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해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 몸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쾌락적이고 탐심을 품게 하고 굉장히 뭔가 줄 것처럼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 속에 녹아져 있는 영광, 고난 때문에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 녹아져 있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고난이 막고 있는 가리고 있는 것을 깨쳐버리고 영광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몸이 요구하는 것, 세상적인 요구하는 유혹 이것을 깨쳐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게하시라는 사람은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굉장히 기쁨을 고백할 수 있고 사람들이 사환이라고 표현하지만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굉장히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자기 스승 엘리사의 스승의 말을 통해서 찾아가서 볼 것도 없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라 이 말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모습이 게하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 아랍 장군인 나아만 장군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올 필요도 없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 불똥이 게하시에게도 튈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에 순종했습니다.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불같이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더 심한 것 요구해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 듣고 7번 목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막 주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안 받겠다고 말하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고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엘리사가 모든 걸 안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강권에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권할 수 없으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다른 건 다 말고 그럼 내가 여기는 흙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을 갖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게하시가 생각하니까 억울하거든요. 야, 그럼 내가 스승의 말 믿고 가가지고 위험 앞에서도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요구도 먹을지도 모르고 메말릴지도 모르고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것도 안 받고 돌려보내는 건 너무 억울하다. 우리 스승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를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말하죠. 급히 우리 선생님 나를 보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이 선생님 찾아왔는데 그 신학생을 위해서 옷두벌이 필요합니다. 은 1달란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게하시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그러자는 뭔가 주고 싶었는데 받으러 왔으니 너무 기뻐가지고 1달란트 말고 2달란트 가지고 가십시오. 옷 2벌 가지고 가십시오. 이거 무거우니까 당신 못 들고 가니까 내가 종을 보내가지고 사원 보내가지고 거기까지 옮겨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원들이 옮겨줍니다. 그리고 다 돌려보내놓고 이 게하시가 이 은과 은 2달란트와 옷을 묻어둡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육적인 요소 속에서 유혹에 빠져버리면 유혹을 이기는 그 고난처럼 보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 고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큰 고난처럼 보입니다. 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게하시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 나아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엘리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고통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것이 살 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육이 요구하는 대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육이 요구하는 대로 했더니 그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를 부인하는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죽이고 쾌락의 욕구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 고난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야 재밌지 예수 믿는 게 무슨 재미냐? 그렇게 사는 건 재미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처럼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고난이 아닌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삶 속에는 서운함도 녹아져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녹아져 있는, 원망이 녹아져 있을 수 있는 모습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큰 유혹이 다가옵니다. 사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합니다. 원하는 것 있으면 다 줄게라고 말합니다. 네. 사단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빼앗는 것이지 그가 부자가 되느냐, 성공하느냐, 반짝 빛을 발하며 스타가 되느냐 여긴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원한다고 이야기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하지 않으면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마 이 땅에 살아있지 못할걸요.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 행복인 것 같고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 능력인 것 같고 원하는 것을 다 얻어야 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원하는 것을 안 주셔서 살아있지 원하는 것 다 받았으면 아마 여기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 거절처럼 보이는 것, 고난처럼 보입니다. 아픔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아픔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일 수 있는, 원하는 것을 다 얻겠다고 말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총무가 된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유혹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신분을 바꿀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이 어쩌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면 네가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어. 힘도 능력도 쾌락도 다 가질 수 있어. 누구도 너를 무시할 수 없어. 라고 유혹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요셉이 육이 원하는 대로 몸의 행실대로 쫓아갔으면 잠깐의 쾌락은 취할 수 있고 잠깐의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고난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캐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마음속에는 유혹도 있었지만 원망도 있었습니다. 탄식도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정직하게 살 필요 없어 라는 말이 왜 안 생겼을까요? 정직하게 살면 성공할 수 없어 이 마음이 왜 안 생겼을까요? 또 목숨을 걸고 꿈의 몸을 해줬지만 2년 동안 있는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원망이 들고 세상을 한탄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원망의 모습이 생길 수 있고 억울함이 생길 수 있고 서운함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모습에 내 삶을 맡기는 삶이 아니라 고난처럼 보이는 서운함 속에 고난처럼 보이는 억울함 속에 고난처럼 보이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하지 않고 그 모습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실 때, 죽이실 때,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실 때 참 답답해합니다. 사실 욥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자랑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행함과 상관없이 애매한 억울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사단 앞에 자랑해가지고 사단의 재물 뺏어가고 몸을 쳐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극한의 상황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욥에겐 큰 고난이었습니다.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주변의 사람을 잃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욥이 잠재되어지는 교만,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평안할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평안할 때는 굉장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모습이 사라졌을 때 드러나는 교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속에 내재되어져 있던 교만이 꺾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 때문에 욥이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원하지 않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꺾여짐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습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농사를 많이 지어본 것이 아니어서 나무들의 속성을 잘 모르지만 보통 나무는 있었던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라는 것을 해줍니다. 가지치기가 나무 입장에서는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가지를 잘라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쳐야,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특별히 감나무는 좀 약합니다. 감나무의 감을 딸 때는 좀 나무를 후려쳐가지고 나무 가지를 이렇게 부러지게 합니다.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시골에 있을 때, 의풍에 있을 때 권사님이 나무에 있는 가을을 딸 때 막 꺾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아니 저거 그냥 둬야지 나무가 잘 살지 왜 때리냐 속으로.
제가 마음이 연약해서 못 물어봤거든요.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감나무를 때리는 게 아니고, 감나무를 꺾는 게 아니고, 감나무를 죽이는 게 아니고, 감나무를 살리고 감이 더 많이 맺도록 하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욥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 같고, 억울하게 매맞는 것 같고, 억울하게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과정을 감사함으로 겪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캐내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처음 가는 길을 우리가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지도를 보고 갔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내비게이션처럼 이끌어갈 때가 있고 성령이 우리를 내비게이션처럼 이끌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인가, 이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처럼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캐내기 위해서는 사단이 말하고 있는, 사단이 운영하는 내비게이션이 아닌 성령이 운영하는 내비게이션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운영하는 내비게이션은 넓은 길, 편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이 이끌어가신 내비게이션은 어려운 길, 좁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말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그 길로 가면 넓은 길로 보이니까, 편한 길로 보이니까, 박수 받는 길처럼 보이니까 그 길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영광이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가 달라지거든요. 고난처럼 보이는 좁은 길은, 좁은 문은, 험한 길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길은 고난처럼 보였지만 그 모습이 결론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끌어가는 넓은 길, 편한 길, 박수 받는 길, 이 길의 결론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고난 속에 녹아져 있는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사단의 내비게이션이 아닌 성령의 내비게이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좁은 길로 걸어갈지라도 감사하고 십자가 길로 걸어갈지라도 감사하고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로 걸어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고난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고난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캘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 공로가 0%입니다. 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거 우리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터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로는 0%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가 되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작은 차에 그 교회 이름을 적어놓고 9년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제 뗐습니다. 뭐냐면 이름을 붙여놓고 가니까 굉장히 제약이 많더라고요. 주차를 잘 해놔도 시비를 걸어요. 남들은 다 그렇게 조금 더 잘해놓는다고 해도 막 전화 걸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이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닐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아들이 타고 다녀야 돼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떼어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거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걸추적거리기도 합니다. 떼어버리고 싶고 아닌 것처럼 속이고 싶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고난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캐내기 위해서는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고난을 겪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강철 부대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강철 부대를 봅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피지컬을 봐도 멋있고 남자인 제가, 군 생활한 제가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철 부대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훈련 받을 때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욕하면서 XXX 이러면서 욕하면서 식닥식닥거리면서 이 훈련 좀 쉽게 받았으면 좋겠고 안 받았으면 좋겠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훈련을 끝내고 나니까 더 힘들게 받은 게 자랑이 되는 거죠. 그 말하면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을 그렇게 세게 받아본 것도 없고 뭐 누구처럼 군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것 봐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훈련을 세게 받으면 세게 받을수록 다 끝난 다음에 영광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사실은 훈련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고난 안 받는 것 같고 죄 지어도 잘 사는 것 같고 악을 행해도 형통한 것 같고 왜 저렇게 삽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녹아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쟤는 기도 안 해도 편한 것 같고 쟤는 뭐 노력 안 해도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목회도 잘 되는 것 같고 교회도 성장하는 것 같고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성통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보일 수 있잖아요. 분명히 악인인데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네요. 뭐라가 할 수 없는 말들이 있네요. 그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있다. 다 끝난 다음엔 훈련받은 것이 고난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희에게 면류관으로
주어질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소망을 품고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고난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향하여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캐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캐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상속자가 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끝냈는데 대통령이 된다는 거 굉장히 그 사람은 영광이잖아요. 뭐 시의원 선거도 있고 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 없네 참 도지사 선거도 있고 시장 선거도 있고 뭐 이런 선거가 있을 때 시장이 된다는 것, 도지사가 된다는 것, 뭐 시의원이 된다는 것, 대통령이 된다는 것 굉장히 큰 영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늘을 유업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근데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수많은 고난 속에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를 나눔으로 보고 싶습니다. 부자가요, 내게 아닌데 상속자가 돼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더 부자가 되려고 모으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 뺏어가 다른 다 죽고 나만 부자가 됐어요. 또 그런 부자는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돼가지고 욕심이 더해가지고 모으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움켜쥐는 게 욕망이기 때문에 움켜쥐는 건 가만히 내버려둬도 움켜질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쥐고 태어나는 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죽을 줄 알아도 움켜쥐는 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어서 죽는 그 순간도 남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지푸라기라도 이게 생명을 못 구원해낼지 알아도 움켜져야 되는 게 사람의 욕망이거든요. 근데 상속자가 돼가지고 이것도 움켜쥐고 저것도 움켜쥐고 한다면 문제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삶이 아닌 나누려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머무릅시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움켜쥐고 싶어 합니다. 나만 보고 싶어 하고 나만 누리고 싶어 하고 이 영광 안에 나만 거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여기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좋은 삶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픈 것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캐낼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닌 우리만 좋은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처럼 보이는 나눔,
빼앗김처럼 보이는 억울함,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다운 삶은, 부자다운 삶은 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이전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기쁨이고 감사함입니다. 근데 가가지고 우리끼리만 살겠다, 다른 교회가 죽거나 말거나 우리 교회만 살겠다, 움켜져가지고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면 움켜질 때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날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부자의 비유가 그 비유였습니다. 창고를 넓히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움켜쥐는 기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나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나누는 기쁨이 고통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살을 찢는 것 같은 고통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눔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교회를 세움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끼리만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모습이 넓어져야, 폭을 넓혀야,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고난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캐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상속자임을 기억하고 몸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그 다 마지막 빼앗기는 슬픔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고 나누는 것처럼 보이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 빼앗길 수 없는 은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